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소망의 새해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그 용납의 은혜 가운데 새 출발을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안식일을 맞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희망찬 2021년 새해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깊은 흑암위에 있지만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날의 습관적인 예배자의 삶을 회개하며 새해에는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영혼에 임하시어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소서. 저희들이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씻어주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2021년 교회표 다시 복음으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으니 저희들의 영혼이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에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거뜬히 극복하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한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택한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니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소망이 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의 이세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기에 눈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2021년 영적 결산을 하는 날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주님의 신실한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미국의 대선 결과를 연방 상하원 연석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준하는 날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국 연방 의사당에 무단 침입하여 부통령을 위시하여 상원 하원 의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그런 부질서한 폭동이 발생하여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었는데 현직 대통령이 이 대선 불복 시위대를 선동해서 의사당에 무단 진입하는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 민주주의의 모범을 제시하던 미국의 위치가 흔들리는 매우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시위대를 다 퇴장시키고 안전을 확보해서 그 의회가 긴 철야 토론을 통해서 대선 결과 인준 절차를 마쳤지만 오늘날 이 미국의 국민들이 거짓과 편견에 정말 귀를 기울이면서 심각하게 분열되어 이 나라가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미국의 소수민족 이민자로 이민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알고 우리는 미국의 이 영적인 각성을 위해 무엇보다 미국의 모든 교회들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치인들에게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속감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새해를 열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 좀 독특한 것이 많습니다. 편지글인 이 서신서로 분류가 되지만 누가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인지 또 누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지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세기의 교부였던 오리게는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수신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관해서는 기록된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런 보내는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후 2세기부터 이 말씀이 히브리인에게 to Hebrews 그런 제목을 교부들이 붙이셨는데 히브리서 본문에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신약의 그 편지글 서신서처럼 인사말이나 축복을 비는 기도문으로 시작하지 않고 마치 설교문처럼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편지글 서신서처럼 인사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는데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그 성전에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계속 드려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고 또 성도들이 재산을 몰수당하는 박해를 경험하는 것을 언급하기 때문에 주후 60년대 후반에 이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 혼돈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생각을 알리시는 말씀하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성경이 있을 수도 없었고 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인간의 삶은 정말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 복음의 빛, 성경의 진리가 전파되지 아니했던 지역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지난날 이루었던 그 문화와 유적을 발굴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엄청난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유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엄청난 큰 건축물을 사막이나 정글 한가운데 또는 산 꼭대기에도 세워놓는 이런 놀라운 수준의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빼내어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잔인한 종교의식을 거행했던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이 중남미의 마야나 잉카나 아즈텍 문명에서는 인간의 피와 심장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만 이 태양이 멈추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잔인한 종교의식을 거행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세계 어느 지역이든 인도나 중국과 같은 이 고대 문명의 발생지에서도 대부분 인신공양의 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심청이를 바다에 제물로 바치는 그 인신공양 얘기가 옛날 얘기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좀 더 미개한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인육을 먹는 풍습이 발견이 됩니다.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와 남미, 아시아 대륙에서도 어떤 지역에서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인간은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또 오늘날 같은 문명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인간의 그 삶의 목적을 알 수 없고 인간 존재의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서, 발견할 수가 없어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에 빠져 살면서 자연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이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면서 인륜을 저버리는 행실이 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이 서구 사회의 가정 파괴와 인격 파괴의 현상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흑암과 같은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복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In your light we see light.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시고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리시는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만들어진 피조물을 통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계심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적이 없는 우리네 옛 조상들도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는 말로 꾸짖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과 이 우주 모든 만물이, 이 만물을 지으신 하늘의 높으신 대주제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 법과 질서가 있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이 사건과 현상들,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악인은 벌을 받게 되고 의인의 자손은
잘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삶의 이치, 이 창조계의 질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선포는 우주 만물이나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알게 하신 이 일반 계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특별 계시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신 것이 두 시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옛적 구약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신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점진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십니다. 계시의 이 점진성이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더 온전해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란 항상 완전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더 수준이 높아지고 더 완전해진다는 어떤 발전의 개념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에서 성취됨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취함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가장 귀하고 위대한 약속들이 그들의 생애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라고 믿었지만 그들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약속으로 주어지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구약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주셨더라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를 향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예스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종착역이요 그리스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 이상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어지는 계시나 약속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며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소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저희도 우리 가족이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우리 딸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온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있고 또 우리의 이 선교지 중에 하나인 예멘의 이 전쟁에 지금 인류의 가장 큰 위기가 예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전쟁, 팬데믹, 또 이 빈부의 격차, 인간의 탐심과 이 집단 이기심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빈부 격차의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이 인류의 이 모든 문제, 그 뿌리는 죄인데 그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목표는 올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올해의 소원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은 우리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깨우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세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세, 종말의 시대라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그때가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이라. 종말의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위대하심을 7가지로 열거합니다. 첫째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노래하는 시편인 시편 2편의 8절을 뜻하는 구절로 이해할 수 있는데,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땅끝까지 유업으로 주신다는, 어떻게 보면 이 선교적인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땅끝까지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만유라는 말을 통해서 그저 이 지구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그리스도가 상속하신다. 또 상속하신다는 말씀은 다가오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새로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상속하시는 소유주가 되셨음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영어 성경의 번역 보면 그리스도께서 또 유니버스, 우주 만물을 그를 통하여 지으셨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과 우리들을 만드신 그분의 뜻과 계획, 만드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라. 이 광채, 헬라어로 아파우가스마라는 말은 빛의 근원에서부터 나와서 밝게 빛나는 그 빛, 그것을 말합니다. 태양의 빛이 지구에 와 닿을 때 어두움을 밝히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따뜻하게 느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동전을 만들 때 어떤 위인들의 얼굴이나 어떤 문양을 새겨놓은 그 조형 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녹여서 부으면 만들어지는 주화에 새겨지는 모양이 그 본래의 조형 틀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주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모습, 그 오리지널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본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분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청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다섯 번째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주 만물을 그 말씀으로 붙드시는 이 우주 만물이 파괴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역사의 목표 지점,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이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셔서 이 만물이 존속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손상시키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대인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부부관계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이 살인으로까지 나타났습니다. 싸움과 전쟁뿐만 아니라 이젠 생태계의 파괴, 환경 파괴로 이 기후의 변화가 인류의 멸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손상되고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인격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이것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원히 깨끗함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의 찬양이 솟아나오게 하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 이 모든 비참함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의 문제인데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어려운 죄의 문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절박한 이 인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원히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영원토록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던 이 인간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기에 일곱 번째로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은 오른손 왼손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하늘나라의 가장 영광되고 높은 곳에 왕좌에 좌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높은 이름을 얻게 하셨다고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형통케 하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 우주 만물이, 인간의 양심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만 우리에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예스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됨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예수로 성취가 돼요. 올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올해의 소원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그 지으신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데 그 능력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면서 망가진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치유해 주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고장난 삶과 가정이 능력의 말씀으로 고침받기를 사모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절박한 문제, 가장 큰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가장 높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는 그 생명의 길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냥 세상 모든 사람도 보는 우주 만물이나 인간의 양심을 통한 또 역사의 흐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일반 계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예수로 성취가 되게 하시는 주님,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의 삶,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 나의 목표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해가 되게 하옵소서.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기에 창조하신 예수님의 뜻과 계획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만물을 존속시키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망가진 나의 삶, 나의 건강까지도 우리 가정을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병들고 망가진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 인격,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열심으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올해에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성취되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우리의 고장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며 고장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러움에 가득 찬 내 마음의 이 괴로움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의 은총으로 무거운 나의 짐 맡겨 주옵소서. 험한 이 세상에서 나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나 엎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나이다. 오소서 나의 생명 사라져가는 순간마다 마지막 촛불같이 영지의 눈같이 그대 품속에 내 영혼 다시 불러주어 소생시켜 주소서. 주여 구원해 주소서. 이 세상 죄악에서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새해를 열어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유지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저를 품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보화가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진리의 빛의 말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소원하여 올해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